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이 나라 회복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이 나라 회복하소서. 오늘 이 땅에 주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나라로 여기 와서 이 땅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땅에 주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주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나라로 여기 와서 이 땅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 남유다에는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파손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요아스는
백성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요아스는 성전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것으로 요아스 왕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약 130에서 140년 정도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요아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도 성전 수리 작업이 지연이 된 겁니다. 결국 요아스 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 또 수리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곳저곳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른 어떤 것보다가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도 파손되어지면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워집니다. 동일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혹시 성전된 우리의 삶이 갈라지고 파손되어진 틈은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 틈이 생기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누수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틈이 생기면 영적인 누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수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틈이 생기면 영적인 누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간직되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영적인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사이로 죄를 집어넣죠. 그 죄가 들어오면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성전된 우리를 말하고 있고 허는 작은 여우는 사탄,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도원의 여우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내 삶에 평화와 안식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성전이 파손되었다라면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리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수리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요, 강한 곳에 붙들어 매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강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강한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상한 심령도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수리를 하기를 각오를 했다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벽이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비가 새거나 낡아져서 위험해진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시금 수리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보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수리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 즉시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파손되어진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든가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누수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위험하게 되고 사탄의 건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가족 여러분, 파손된 성전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려고 오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안에 무너지고 파손된 마음의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수리되어져서 언제나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 12장. 예후의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